성경 다니엘서 7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 다니엘서 2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다니엘서 2장이랑 비슷한 이런 그 4대 제국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에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왕의 통치기간 원년하면 그 첫 해죠. 그 벨사살 왕 첫 해에 이 꿈을 통해서 이 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사실 사자굴, 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 사자굴에 대한 그 사자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더 전의 이야기죠. 어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다니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신앙이 그런 드러났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보다 더 이전에 그냥 다니엘이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 그때 이 이방인 제국들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거죠. 벨사살 왕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잘못된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죽게 되는 왕이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그 예언을 풀어주고요. 어쨌든 이런 시기에 다니엘이 꿈에서 받았던 이야기를 이제 좀 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다시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시간 순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7장부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죠.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을 사실 유심히 읽으면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참 너무나 많이 대충 읽죠. 사람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는 게 항상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본 꿈이 나와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는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좀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온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하늘에서 온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그 모든 일은 하늘의 바람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바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 하늘의 바람이란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꾸자면은 좀 일종의 저는 섭리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죠. 바다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독보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진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되죠. 이 짐승은 제가 여기다도 적어놨지만 이 짐승은 지상제국이죠.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네 개의 어떤 거대한 나라들, 이 나라들을 이 짐승이 좀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떤 이방 제국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 2장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리가 잠깐 좀 기억을 되새겨 보면요, 그 금신상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가슴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었고, 허리랑 허벅지 부분이 그 노수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철과 그리고 발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신상이 있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짐승으로 묘사를 해요.
짐승은 좀, 그러니까 좀 악한 존재를 좀 상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을 잃었을 때 짐승처럼 7년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를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모든 짐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악을 쫓아가는 그런 열방과 열국들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섭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 네 개의 제국은 뭐 섭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좋은 나라인 것이 아니죠. 사실 좋은 나라란 건 없죠, 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나 뭐 그 어떤 나라도 사실 다 어떤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악을 어떤 추구하는 모습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한 제국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짐승은 물론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요건 찾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랑 사자는 동물 세계에서 어떤 정점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가장 어떤 그 전제군주 국가로서 왕권이 확립되고 어떤 제국으로서 어떤 일종의 거대 제국 있잖아요. 문명을 통합하는 세계적인 형태의 제국을 그런 만들었던 첫 번째 나라라고 봐도 돼요. 바벨론의 권세가 되게 동방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사실 되게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그 국가의 영토의 넓이, 단순히 국가의 영토의 넓이가 아니라 어떤 문명을 통합한 나라로서 첫 번째 위치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됐던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들을 흡수 통합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그런 첫 번째 나라로서 바벨론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동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이런 뜻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묘사하는 거는 너무나 해석이 많아요.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독수리랑 사자라서 바벨론의 어떤 그런 특정한 모습이 있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뒷부분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은 그냥 이런 모습이 있다 정도로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짐승은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한쪽 몸을 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쪽 몸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한 편만 들려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은 이 나라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 미디안 민족하고 페르시아 민족하고 이렇게 두 세력이 약간 결합한 형태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초기에는 미디아 제국이 아마 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힘이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한쪽 몸을 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있어요. 뭔가 뜯어먹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이 정복국가예요. 굉장히 좀 이것도 제가 그냥 역사 인터넷 뒤져서 찾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 주변국을 정복해서 그런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죠. 이 메디아 페르시아는. 그리고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좀 정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껴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람의 세계로 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되게 짓밟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박해를 하고, 뭐, 지배하는 과정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은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뭐 없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의외로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은 어떤 다니엘과 같은 이방인들도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지만 메디아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인데 특별히 이 알렉산더 제왕 시기부터 그 이후의 시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또 새의 날개를 3개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범은 사실 이게 사자보다 못한 동물이죠. 새의 날개 같은 것도 이 독수리보다는 못한 존재죠. 그래서 이 근데 표범은 대신에 좀 빠른 동물이에요. 표범은 그 날쌘 동물로 알려져 있죠. 치타 같은 동물들이 표범과에 아마 속할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셋이 달려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불완전하지만 더 속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바벨론이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가요. 페르시아가 이미 영토 확장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국력이 쇠하게 되고 이제 헬라 제국이 그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미 완성된 이 거대한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헬라 제국이 이 영토들을 자신들의 권세 아래 굴복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국가의 라인을 확장을 하고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제 핵심이거든요. 뭐 이 알렉산더 제왕은 굉장한 어떤 정복자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전에 있던 국제 정세로 인해서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 어떤 이미 형성된 그런 정세에서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하죠. 근데 이제 표범 같은 경우에 좀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영해라고 봐도 되겠지만 이 치타 같은 경우도 되게 빠른 동물인데 오래 못 달리잖아요. 지구력이 되게 낮은 동물이에요.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죠.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어버려요. 30몇 살인가 아무튼 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고 이 헬라 제국이 급격하게 국력이 쇠하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국가로 이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묘사가 나오죠.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다니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헬라 제국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열방 제국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로마죠. 이 로마는 좀 더 성경에서 자세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또 크고 철로 된 이빨이 있었대요.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랐고 또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악한 모습과 강한 모습,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습을 가진 국가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열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힘이 어떤 10개로 분산되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사실 이 10개가 정확히 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어느 시기, 언제인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뭐 이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국가로 되어 있었,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분리돼서 여러 개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지금의 유럽이죠. 뭐 이따 제가 다시 그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기 보시면 먼저 뿔 10개가 있었어요. 먼저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 말고 또 다른 한 개의 작은 뿔이 다시 난대요. 이 한 개가 이 세 개, 이 10개 중에 세 뿔을 쳐서 세 뿔이 뿌리가 뽑힌대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제 7개가 남는 거죠, 뿔이. 3개가 뽑혀서. 근데 이 작은 뿔은 또 뭘 갖고 있냐면 눈과 입이 있대요. 어떤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이겠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되게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지략이죠. 어떤 국가의 어떤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략과 어떤 또 참람된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그런 국가 하나가 나온대요. 이것은 만약에 이게 유럽연합이냐면 유럽연합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일어나게 돼서 유럽에서 이 유럽연합에 이미 있는 세 나라를 쓰러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건들은 아직 성취된 적이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아니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죠. 10뿔 외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되고 10뿔 중에 3뿔이 뽑히게 되고요. 작은 뿔은 눈과 입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국가가 분열되게 되고 각각의 국가들로요. 거기서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이었고 이 나라들은 사실 현재의 유럽 강대국들이죠. 지금 로마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로마, 이탈리아에 있죠. 지중해 북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과거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죠. 이 이야기들이 끝난 후에 이제 다니엘은 계속해서 꿈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겠죠. 이분은 바로 그곳은 희기가 눈 같고 이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외향이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이거 가지고 막 책 한 권씩 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징성이 명확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 되게 심오하게 해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하는 모든 영광은
이런 그림에 있지 않고 사실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사실 십자가에 있고, 이런 것들은 예언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만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십자가보다 이런 지식들이 더 깊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지식이 참 짧다, 영적으로 깊이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영적 깊이는 이런 말씀 가지고 심오하게 푼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깨끗하고 공의로운 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존재로서 일단 하나님의 묘사가 되고 있죠. 그치만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시고요. 그러니까 불이 옹이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보좌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데, 보좌에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요. 공의와 불이죠. 불로 묘사되는 사실 공의. 그 다음에 거룩이요. 거룩은 흰옷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고 시위한 자가 만만이다. 어떤 수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져 있다. 이 심판 책들이 놓여져 있다는 또 묘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작은 뿔이었던 이 유럽 세력 있잖아요. 이 세력이 참람된 말을 할 것이 성경에는 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참람한 말을 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 참람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짐승이 죽게 돼요. 이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심판이고요. 짐승, 이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 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공유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오류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줄이려면 다니엘서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셔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다니엘서를 지금 먼저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시편 2편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또 보시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여기서 내라고 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실 거고요. 네가,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철로 된 세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세막대기로 이 저희 열방이죠. 열방을 부수실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서 왕이 되실 것이, 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특별히 여기서는 좀 인자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제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계신 자는 아까 하나님이셨죠.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인자에겐 제가 뒤에서 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읽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니엘이 꿈을 다 마쳤고, 다니엘이 이 꿈의 진상, 해석을 물으려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모든 꿈의 해석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그냥 총정리하시는 느낌으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미리 해석을 풀었고, 여기는 그냥 제가 성경을 거의 전체적으로 다 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서 체크를 직접 해보시면 돼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라고 나오죠. 이 왕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4개의 나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짐승이 죽게 되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했죠. 그때 이 예수님의 성도들, 그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어떤 확증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의심은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려요. 우리가 더 자유케 살 수 있거든요, 신앙 안에서. 근데 하나님 의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호의를 기대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 같은 것들을 방패로 삼으려고 하다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치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잠깐, 다니엘서 7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은 아니지만 잠깐 꼭 생각해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아까 인자가 와서 나라 얻으신다고 했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그 메시아라는 말하고는 좀 틀려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모든 인류의 어떤 머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갇혀있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세워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교회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죠? 일단 앞에 거부터 읽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묘사가 돼요.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질 않아요.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핵심은 교회가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존재해요. 지금은 없지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땅에 존재하지만 땅에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들이에요. 아까 이거는 어떤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세워지게 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신의 권세로 세워지게 되는 전혀 다른 나라가 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국가의 모습도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얘기를 여기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심판과 어떤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과 어떤 메디아 페르시아와 헬라는 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 국권이 많이 쇠했는데 이 로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아마도 앞으로 있게 될 어떤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 읽었죠? 조금 비슷한 게 반복돼서 그 발톱은 노시고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고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있었어요. 말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다. 10뿔 말고 나중에 한 작은 뿔이 오는데 그게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로마로부터 나온 어떤 한 나라죠. 어느 나라일지 우리가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로부터 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 한번 잘 해보세요.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로 묘사된 한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을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나라를 얻게 되고 이 작은 뿔인 나라가 망하게 되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10뿔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로마죠.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10왕, 10개의 국가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어나게 된대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나라가 망하게 돼요. 정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온 어떤 역사의 모습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나라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게 준비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전쟁만 안 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죠. 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든 아니면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 작은 뿔로 어느 나라가 갑자기 강력해지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작은 뿔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나라예요. 그건 분명하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강력한 저항감을 가진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될까? 뭐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되게 그 독일 있잖아요. 독일. 뭐 근데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독일이 로마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뭐 이런 말은 제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유럽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이 동쪽의 작은 나라에 사는 뭐 세계사에 대한 조예도 없는 제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알겠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공부하시기 차라리 성경을 보시는 게 낫겠죠.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박해를 이스라엘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 11번째 이 10뿔 다음에 오게 되는 이 작은 뿔이 되는 이 나라는 유대교에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때와 법, 그 유대교가 가진 어떤 질서들을 변개코자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해서 총 합쳐서 3년 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성경 공부를 어떤 세대적인 방식으로 어떤 그런 전천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신학 노선을요. 어떤 전천년주의 재림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휴거와 7년 환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환란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년 반이 후 3년 반이고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시기다 라고 전통적으로 믿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 한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지는 참 미스테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일은 아니에요. 독일이 이스라엘을 많이 박해하긴 했는데 뭐 3년 반을 지배했다든지 유대교의 때와 법을 변개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어떤 한 뿔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거는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마 저는 독일이나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심판을 시작하세요. 심판이 시작되고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세를 빼앗겨요. 그리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서 온 열방이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는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미국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국가가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지 저는 하나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죠. 이게 참 저는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에 세우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취하시고 자신을 거절하고 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거든요. 재림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좀 멸시받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사는 것을 슬퍼하며 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이 세상,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쉽게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을 우린 기대하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예요. 네. 그래서 좀 다니엘서 7장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제가 그냥 약간만 좀 정리를 했어요. 좀 양이 많아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썼는데요. 경륜이라 함은 그 창세로부터 세상 끝까지 어떤 하나님의 통치 계획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시절이 있으셨고요. 홍수 이후로 그런 건 사라졌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보좌를 지상의 땅에 두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이 지상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보좌는 버림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을 자기 뜻대로 세우셔서 섭리 가운데 제국을 세우시고,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서 계속 거하죠.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점까지 타락하게 되는데, 이 대적하는 지점에 누가 있는 거냐? 그 작은 뿔이 있는 거죠. 대적이라 함은, 여기서 제가 묘사하는 대적이라 함은 어떤 단어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그 지점까지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떨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실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집행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인자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모든 얘기는 지상적인 것들이에요. 이 지상적인 일 대신에 이 다니엘의 예언과 성취 사이에 메시아께서 이제 인자가 아니라 메시아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비밀의 경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게 될 것이 또 번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새 성경은 지금 시대를 사실 은혜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다, 혹은 이방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세 단어에 어떤 용어적인 정의를 좀 정확히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주님께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해서 이 은혜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원이 전해지는 시대를 바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운영되는 시대라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모이는 시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는 열국들은 이 앞에서부터 이 뒤에 있을 일까지 이 앞뒤로 이 로마의 이 4대 제국, 로마와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까지 이 4대 제국들은 이 시대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겐 침례와 연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려고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옛날에 이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라고 누가 말을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 시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시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시대라 함은 이방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이방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 있는 시대,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이방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봐보시면 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게 되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시대로서 좀 묘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사실은 그 이방인 시대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라는 말은 이 로마서 11장 몇 절이더라? 로마서 11장 25절인가 그렇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악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방인 시대를 쓴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시대라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4절이 좀 더 정확한 거죠. 물론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인 것도 맞아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이렇게 논쟁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다니엘서 7장은 너무 쉬워요. 다니엘서 7장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유심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결론들만 나오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정리를 누군가 해주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니엘서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계속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